한국에서 주로 쓰는 무교회주의라는 말을 일부러 저는 이번에 키워드로 쓰지를 않고요. 무교회계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계속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된 것은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김교신과 뭐 함석헌의 무교회주의, 주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일본 기독교 설명하면서 기독교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무교회주의,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즘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조직교회,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가시적 교회에 추종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이념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ISM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갖다 주고 조선에 갖다 주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무슨 뭐 가톨릭 교회, 이런 교회의 조직이나 그러한 그 형태 또는 그 공동체의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다 이거죠. 그게 우리한테 딱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평생 해오는 사람으로서 보면요, 그렇다고 저보고 또 무교회주의 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주시지 말고 제 얘기만 그저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파라는 것은요, 교파교회라는 것은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계셔서 제가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어 한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무조건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장로교 세우려고 애를 쓰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장로교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장로교를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한국 장로교. 또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가면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왜 안 되느냐고 제가 느낌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교파 형성이라는 것은 문화가 들어갑니다. 문화가.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가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뭐 제니바에서 스위스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 과정에서의 그 교파들의 역사를 좀 섭렵해 보면요, 절대 그거는 그냥 뚝 떨어져서 야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와서 세웠으니까 감리교회로 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아주 우리가 왜 장 담그는 거 있죠? 시간이 필요한 슬로우 푸드랑 같은 거예요. 거기는 오랫동안 맛이 녹여들어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뚝 장로교 갔다가 야 장로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감리교회는 이렇게 감독제 교회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대로 해. 규약 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믿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생생하게 전달되겠느냐, 그리고 성육신 되겠느냐. 그렇게 볼 때 이 무교회주의계라는 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무교회주의계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본인들은 자기들을 무교회주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무교회주의라는 말은 제가 안 쓰잖아요. 무교회계라고 썼어요. 이 무교회계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는 있잖아요, 무교회계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기야 이름은 남이 불러주는 거지 자기들이 부르는 건 잘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인데 이분들은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우찌무라 간조는 자기들의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 일본 교회라고 그랬어요. 일본 교회. 일본 기독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본적 기독교예요. 그 김교실은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 대표적인 무교회계의 지도자이자 신학자이자 운동가인 김교신 선생은 뭐라고 그랬느냐? 조선산 기독교. 조선적 기독교. 조선산 기독교예요. 그게 그분들이 이름이지, 김교신 선생이 나는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설명은 했죠. 우리가 무교회주의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거는 이런 의미다라는 건 얘기했지만 우리야말로 무교회주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사람이길래 한국의 기독교를 절절하게 이해하던, 기독교를 절절하게 찾던 한국 청년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 제가 둘째 시간인가요? 그 일본 국학 설명할 때 타입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학에서 세 타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뭐 물론 세 번째 타입은 첫 번째 타입을 변형시킨 거고, 그 두 번째 타입, 그 두 번째 타입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타입은 상대적 가치론에 의해서 일본 종교와 일본 사상과 일본 문화를 해석하는 우에다 아키나리. 이 우에다파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일본의 것이 가치가 있다면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종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상대적 진리론에 서 있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우찌무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일본 기독교가 절대적이에요. 복음을 일본의 문화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를 저는 오히려 당시에 입만 살아있는 일본의 파시스트, 일본의 파시즘에 협력하는 국수적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일본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저는 여깁니다. 우찌무라 간조를. 왜냐하면 우찌무라의 무덤의 묘비명에는 지금도 두 개의 J가 박혀 있어요. 두 개의 J. 두 개의 J가 뭡니까? 지저스와 재팬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는 그 두 개의 J가 이 사람 평생 자기의 삶의 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와 가장 사랑하는 일본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함께 그 화학적인 결합을 시켜내는 것이 우찌무라 사상의 근간이고 핵심이고, 그것이 읽어지는 어마어마한 자료가 바로 이 성서지 연구, 평생 이 우찌무라가 발행한 성서지 연구라는 잡지라고 할까요, 뭐 신학적 서적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겁니다. 이 성서지 연구만 다 연구할래도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하여튼 이 일본의 한 천재인, 그야말로 천재인 이 우찌무라 간조가 평생 이 성서지 연구에서 목표했던 두 가지 가치가 뭐냐? 간단합니다. 지저스와 재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찌무라의 JJ가, 우찌무라의 일본적 기독교가 세계 최고다, 우리 거밖에 없다, 일본 기독교에 의해서 세계 모든 기독교는 다 통합돼야 되고 그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갔으면 김교신, 차태용, 무슨 함석헌 그 밑에서 공부 못하죠. 우찌무라 간조가 조선 청년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나는 일본적 기독교라면 너희는 조선적 기독교여야 돼. 그러니까 뭐 어디인가 함석헌의 글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애매한데 그 J와 C를 얘기합니다. 한국 청년들은. 그때 코리아가 C 코리아로도 썼거든요. 사실은 원래가 C로 출발했어요. 이거 K 코리아가 된 건 나중입니다. 우리는 원래 C로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죠, 이 박사. 그런 기록도 많죠. 그러니까 코리아가 원래 C로 돼야 됩니다. 근데 이 JC라는 게 바로 지저스와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논리에 의한 기독교론, 기독교 신학,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찌무라의 사상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성서조선의 제자들이죠. 성서조선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김교신과 그의 동지들이 세운 성서조선이라는 것은 조선 위에 성서를 세우는 겁니다. 조선이 밭이고 성서가 씨앗이고 열매입니다. 이거를 생각한 조선적 기독교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파 신학들에 의해서
서구에서 온 기독교 교회론자들에 의해서, 그 교회론자, 서구 교회론자들이죠. 서구 교회론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너희들은 토착화? 야, 토착화보다 조금 이단 같아. 이단성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 선생을 추종하지 않으면 장로교가 아니고 웨슬리 선생의 사상에 서지 않으면 감리교이라고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무교회의 흐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일본 통치기에서 이 무교회의 한일 교류를 볼 때 저는 참 절묘했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우찌무라 간조 말고도 1930년대로 들어가면 모든 일본 신학자들은 일본적 기독교를 말합니다. 모든 일본 신학자들 중에서 일본적 기독교를 말하지 않으면 일본 내에서 기독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형태의 일본적 기독교를 얘기하느냐? 바로 제가 국학에서 설명했던 1번 타입. 일본적 기독교로 모든 세계의 기독교는 재편돼야 된다라는 일본적 기독교예요. 절대적 의미의 일본적 기독교. 그거는 어떤 거냐? 절대적 일본 기독교는 어떤 거냐? 기독교 위에 천황폐하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초종교로서의 천황이 있고 그 천황 아래 메이로다 기독교. 그게 일본적 기독교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일본적 기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기독교사 가르칠 때 꼭 조심하라 그러면 똑같은 용어가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우찌무라 간조의 일본적 기독교와 일제 말기의 일본적 기독교는 같은 일본적 기독교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쉽게 구별하면 하나는 절대적 의미의 일본적 기독교, 하나는 상대적 의미의 일본적 기독교. 그래서 당시 한국 기독교도 주류가 그 절대적 의미의 일본적 기독교로 가버립니다. 이따 조금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신사참배 설명하면서 제가 한마디만 할 텐데, 그때 이미 다 일본적 기독교가 됐습니다. 한국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한심합니다. 한심할 정도가 아니에요. 뭐 순교까지 내가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건 뭐 정말 창피할 정도, 역사적으로 창피할 정도죠. 그런 사람들이 다 일본적 기독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 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 가 붙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같은 일본적 기독교를 말하면서도 일본적 기독교를 먼저 말했음에도 그들보다 훨씬 먼저 말한 게 김교신 그룹입니다. 우찌무라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지켰죠. 성서조선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1년이죠.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 기독교 탄압 사건, 기독교로서의 그 일제에 의해서 엄청난 그 힘든 사건으로, 신사참배보다 더 나중이죠. 어려움을 겪고 전원이 체포돼서 심한 형고를 겪은 맨 마지막 사건이 성소조선 사건입니다. 그때 연루된 사람들이 바로 우찌무라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죠. 같은 일본적 기독교인데 하나는 끝까지 조선을 버리지 않았고 대부분의 주류파는 조선을 버렸습니다. 자, 일본 기독교와 신사참배, 이건 뭐 국학 얘기하면서부터 사실은 필연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일본 국학의 3번 타입, 그러니까 1번 타입을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일본 사상이 모든 사상 위에 있고 그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히라타파의 생각이 바로 녹여 들어간 것이 국가신도이죠. 국가신도는 그대로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실제화시켜서 우상화시키고 일본 전 국민에게 종교화, 종교화의 단계가 넘어서면 뭐가 되죠? 초종교화,
초종교화까지 끌고 간 게 이제 명치를 거쳐서 메이지를 거쳐서 쇼와를 거쳐 다이쇼를 거쳐서 쇼와까지 이르는 쇼와에 이제 완성되는데, 그야말로 이러한 그 소위 사상적 협잡이 완성이 되는 게 소와 시대. 이거 참 대단한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이 넘어서야 될, 조금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빨리 이걸 털지 않으면 정말 근대 국가로서, 아니면 현대 국가로서, 아니면 정말 자유 국가로서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저는 가끔 제 동료들에게 묻습니다. 이 천황제, 야 지금은 상징 천황제라서 괜찮지 않냐? 천황 아무 힘도 없어. 큰 문제일까? 이렇게 어떨 때는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지금 이 천황제 가지고 뭐 시비거리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다가도, 저는 역사 공부했죠. 종교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황제 인식이 혁명적으로 바뀐 적이 없어요. 혁명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전후에 이 일본이, 다음 시간에 그걸 제가 얘기할 텐데, 전후에, 패전 후에 이 부분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갈아엎었어야 돼요. 그래야 일본이 제대로 설 수 있었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게 저의 아쉬운, 요즘 뭐 일본 사상사도 공부하면서 제가 보는 아쉬운 측면인데요. 자, 이제 일본 기독교가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만났느냐 보면은요, 일본 기독교도 굉장히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이 국가신도의 참배를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자, 천황폐하를 신성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의 흔적들이 일본 기독교도 그렇게 무슨 갑자기 만들어진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힐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정부에 예속되는데요.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요. 일본 기독교인들은.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제가 누누이 첫째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라는 게 뭔가, 근대 이후에 특히 차라리 아까 자꾸 말씀 나온 기리시탄, 가쿠레 기리시탄 얘기, 그 이전에 순교자 엔도 슈샤크의 침묵 시대는, 그때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 죽는 거고, 후미에라고 해서 예수의 얼굴상을 발로 밟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단 명료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리던가, 신앙을 일단 버리고 목숨을 얻던가, 아니면 버리는 척하고 몰래 지키던가, 세 갈래 길이 딱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리시탄들은. 그러나 현대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랑은 전혀 다른 시츄에이션,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에 봉착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교의 위협 없습니다. 근데 뭐가 힘드냐? 너 일본 국민 아니지? 너는 일본 사람 아니야, 너. 글쎄요, 한국 기독교인들도요, 우리가 민족 기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그러지, 지금 또 뭐 여러 형태의 갈등은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도 아마 오랫동안 교회 나가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다수의 한국인들이, 너 한국인 아니지? 너 조선인 아니지? 너는 우리 종자가 아니야. 종자가 달라 너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인들 얼마나 자신 있게 예수를 택했을지. 물론 역사의 이후 가정은 없습니다. 이랬었으면 어째썼을까? 이건 없는데요. 사실 그게 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아니면 강력한 프레셔에 의한 박해보다 더 어려운 박해일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된 거예요, 일본 기독교회는. 그러면 그거를 일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견뎠느냐? 앞장섰죠.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진짜 더 일본 국민이야. 우리가 진짜 더 국민이야. 우리가 니들보다 더해. 우리가 니들보다 훨씬 더 천황폐하를 존경해. 더 숭상해. 이렇게 나가서 겨우 견뎌낸 것이 일본 기독교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것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어떤 글에 보면은 아주 한심합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여호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저는 아주 뭐랄까 점입가경 최고의 일본 기독교의 아킬레스건 그게 바로 아라히토 가미라고 봅니다. 현인신 쇼와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살아있는 신.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고백하는 딱 일시적 인카네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서 그거 안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하는 인카네이션을 일본 현대사에서 근대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일본 기독교인들은.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인카네이션. 아라히토 카미. 이거 현인신이라고 쓰고 제대로 일본어로 읽는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학생들도 잘 못 읽어요. 요즘은 잘 못 읽어요. 이거 아라히토 카미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신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민하고 흔적이 나왔죠. 그런데 결국 그걸 논리적으로 피해가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천황은 천황제 신앙의 근간인 국가신도는 종교가 아니라는 비종교로 비켜갑니다. 아주 비겁합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 기독교는 종교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이렇게 벗어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복음주의 기독교 쪽에서 그런 면을 비판하죠. 기독교가 종교라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복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뭐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속에서 겨우 벗어나니까 일본 기독교인들 여기 처음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자, 이거 신앙을 택할 거냐? 천황폐하를 택할 거냐? 근데 그거를 그렇게 피해 나갑니다. 아, 이거는 종교고 이거는 국가 종교의 권위를 대등하게 놓고 아니면 국가를 종교보다 위에 놓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다음 볼까요? 그 논리로 무장한 다음 장면 주세요. 그 논리로 무장한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한국 반대론자 예를 들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압력과 설득을 시작합니다. 야야야 종교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들이 대표적인 예로 주기철을 만나러 온 도미타 미츠루 당시 일본 기독교단 통리죠.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봉직하고 있는 메이지 학원 대학 출신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 강연을 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한국 지도자들 만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기철 그 분들과 만납니다. 그때 주장하는 내용이 이거죠.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나 일본 기독교의 최고 높은 사람이거든. 나 크리스찬이 아니야? 뭐 크리스찬이시죠. 나 신사 참배 하거든. 괜찮아. 그거 종교 아니야. 괜찮아. 그건 국민으로서 도리야. 그러니까 니들도 그렇게 해. 내가 일본 기독교 대표야. 우리 같은 크리스찬 아니야?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죠. 그럼 나도 하잖아. 내가 일본 기독교 대표라니까. 이게 설득의 논리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거 종교 아니라고 계속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거든. 정부만 믿어야 되지 않아?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시 한국교회는 90%는 반대하고 10%가 넘어갔을 것 같아요? 신수참배? 반대죠, 반대. 극소수만 버티고 나머지 다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뭐 그거는 더 뭐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제 입으로 다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한국교회 전체 대표자들, 아주 훌륭한 대표자들이 신사 참배하러 갔다가 사진 찍은 곳은 나라에 있는 동대사 앞입니다. 이것이 가시아라 신궁에 가서 국가신도에 가서 참배하고 거기서 가깝거든요. 여기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은 불교 사찰 앞에서 찍었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이 비행기 한국교회가 만들어줬잖아요. 장로교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헌금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일본군에게 기증한 것이고요. 또 뭐 가운데도 신사 참배하러 신사 도리 앞에서 찍었네요. 도리 앞에. 이거 다 목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주 끝내주는 사진입니다. 이거 다 목사들이거든요. 한강에서 다시 세례받는 거예요. 신도식으로. 신도식으로 신도식으로 세정의식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받아요. 목사들이. 뭐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냐?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산 거죠. 근데 이때 우리의 가장 아픈 것은 그러한 한국 교회가 그런 진로를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뒤밀고 같이 끌어주고 막 끌고 간 사람들이 일본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온갖 나쁜 걸 다 시킨 거예요. 반신앙적인 걸 다 시키고 선도하고 해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역사, 일본 기독교 안에도 선의 기운도 있고 악의 기운도 있고 뭐 역사적으로 이해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얘네들도 그때 힘들었을 거야. 엄청난 그 압제 속에서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나쁜 길이라고 그럴까 잘못된 길로 오도한 것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일본 기독교를 평가할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소극적이었다면 다 순교 안 했어도 좋지만 소극적이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 그런데 문서를 보면요. 기독교계에서 나온 글이 다른 일반 사상계 쪽에서 나온 글들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훨씬 셉니다. 강도가.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일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라는 말을 만든 거룩할 성자 있죠. 일본 전쟁이 일본 기독교에서 생산한 언어에 의하면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전쟁의 복음입니다. 의의 전쟁을 통한 복음. 이게 당시 기독교가 생산한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변하고 패전 이후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그들이 좌절하고 어떻게 그들이 참회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계속 오늘은 특히 일본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반목과 갈등과 대결 내지는 나쁜 친구 물론 일부 좋은 친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독교 사적으로 극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기독교 사적으로 극적인 전환은 뭐죠? 고백적 역사의 과정이죠. 참회하는 과정이죠. 다음 시간 공부할 걸 제가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면 기독교는 늘 잘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 보면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냉맥히 살아있는 이유는 계속 참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일본 전체는 한국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참회하지 않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뭐 자기들은 참회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진짜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참회한 사람들은 일본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은 참회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